9월 27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하나님의 출현에 이어 솔로몬 통치기에 행한 건축에 대한 후기가 나옵니다. 모든 건축 사업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를 대준 히람과의 관계, 건축을 위해 솔로몬이 일으킨 여군 및 자국 안팎의 방비를 위한 건축 사업, 왕궁과 성전 건축의 후기를 기술합니다. 먼저 성전 건축 준비 때부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솔로몬과 히람은 성전과 왕궁 건축이 완료된 20년의 끝자락에 갈등을 겪습니다. 솔로몬 등극 초에는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만족스러운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 잣나무 등의 목재와 놋 기술자, 발목공 등의 기술 인력을 제공받았고, 히람은 밀과 올리브 기름 등의 식자재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덕분에 성전과 왕궁을 완공했습니다. 왕궁 건축이 완료된 후 솔로몬은 갈릴리 땅에 있는 20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히람은 두로에서 직접 와 솔로몬이 준 성읍을 보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어찌 이런 땅을 주느냐고 불만을 토했고 그것을 쓸모없는 가불 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심지어 성읍을 모두 돌려주기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돌려받은 성읍들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열왕기는 이런 내용을 생략하고 히람이 보냈던 금의 양이 130달란트, 약 4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위해 일으킨 역군에 대해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우선 역군들을 성전과 왕국 건축에 투입한 후 예루살렘의 방비를 위한 밀로성 건축과 성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밀로는 솔로몬이 이집트인 아내를 위한 궁을 완공한 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자국의 성읍을 재건하고 요새화함으로써 나라를 방비했습니다. 요새화한 성읍은 북부로부터 남부까지 하솔, 무기또, 게셀, 아레베홀은, 바알랏, 다말 등지였습니다. 성읍을 요새화하는 일은 성벽을 세우고 성문과 문빗장을 구축하고 식량, 무기, 마병을 들 공간을 마련하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은 모두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여 북방의 침입을 경계하는 지역이고 무기또는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하여 다메섹과 메소포타미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게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며 이집트 공주의 아버지 시아문이 딸의 결혼을 예물로 솔로몬에게 준 성읍입니다. 게셀은 해안도로에 위치하여 이집트와 블레셋의 침입로가 되었기에 솔로몬은 이 성읍을 재건하여 요새화했습니다. 벳호로는 예루살렘 북서쪽이자 게셋의 북동쪽에, 바알랏은 게셀의 서쪽에, 다말은 유다 강야에 있는 성읍입니다. 솔로몬은 자국 외에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이방 땅에서 활발한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건축에 동원된 이방인 역군과 이스라엘 백성의 참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노역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들은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한 가나안의 7족속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땅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믿음과 순종이 결여된 적이 많았으므로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며 노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방인을 가리켜 거주하는 자들 대신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이란 표현을 쓴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군사, 신하, 고관, 대장, 병거와 마병 지휘관 등의 지책을 맡겼습니다. 왕의 관리들은 550명으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방어 체계 구축, 구역 정책, 행정 조직 개편 및 세금 징수, 국제 무역 등의 가중한 사업과 정책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들의 불만을 가증시켰습니다. 24절과 25절은 궁과 성전 건축의 부가적인 후기입니다. 여기서도 바로의 딸이 다시 수면에 오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그녀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내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가 이방인이었으므로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다윗 궁에는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를 위한 궁을 완공했으므로 솔로몬은 새 거처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2일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한편 새로 건축된 성전은 제사와 기도의 장소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솔로몬은 매년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며 여호와를 위해 만든 놋 제단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절기 외에도 성전에서는 정한 날에 제사와 분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성전은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하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다고 선언하며 성전과 관련된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은 자국 내의 건축 사업과 덧붙여 해상 무역을 통한 국제 교역 시대를 열었습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부근의 에시온 게벨에서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히람이 보낸 기술자들은 솔로몬의 종들과 조력하여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 약 14톤을 수송해 왔습니다.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강력한 나라의 토대를 세운 솔로몬의 탁월한 능력과 업적 이면에는 그림자도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선의를 베푼 히람에게 쓸모없는 20개의 성읍을 주는 무성의한 보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이방인들이 건축한 것과 솔로몬이 드린 제사와 바로의 딸에 대한 언급을 나란히 배치한 것도 솔로몬 통치의 명함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지도자는 다방면에 걸친 지식과 지혜, 지도력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을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앞질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